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시험은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경우들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일 강력한 시험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한 거, 그 시험입니다. 하나님 테스트하신 건데, 이 시험이란 단어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약과 또 신약의 여러 다른 종류로 쓰여 있고, 테스트란 단어가 될 수도 있고, 트라이얼이라는 좀 어려움, 박해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유혹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성경에는 이게 좀 제각각 번역이 돼 있어서 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굉장히 드러놓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갖다 주고 그거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도전을 주세요. 그리고 그 도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문제를 겪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주시고 그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것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에게 테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테스트가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것도 이제 테스트가 되는 거죠. 말씀이니까. 말씀을 내가 이걸 믿고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를 할 때는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절대로 내 믿음을 상회하는 것을 말씀해서 나를 힘들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종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시키시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내가 테스트를 당하고 시험 당하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이것은 본질적으로 테스트는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리가 좀 아파요. 이게 정확한 명칭은 부주상골 증후군이라는 건데, 그 다리 뼈가 제가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복숭아뼈 밑에. 튀어나와 있고 10명 중에 한 사람은 그런 꼴이 있다고 해요. 이 중에 저 말고 다른 사람도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더 튀어나와 있고, 왼쪽 발을 요번에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뼈가. 그래서 이제 무리하거나 그러면 이게 흔들리고, 이게 인대가 거기를 지나가요. 인대와 마찰을 일으켜서 이제 붓고 아픈 건데, 지금 제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냥 페인처럼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거죠. 물 떠와라 라든지, 아빠가 뭐가 필요하니까 갖다 줘 라든지, 제가 잘 시키는 아이가 있고 안 시키는 아이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걸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이런 심부름을 잘 해주는데, 특히 둘째가 요리도 도와주고 엄마 요리도 도와주고, 아빠가 먹을 음식을 데워달라고 했는데 전자레인지 데우면 뜨겁잖아요. 너 할 수 있겠니? 이제 제가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시킨 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아이들의 능력치를 짐작은 하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건 막내한테 절대 안 시키는 거죠. 뜨거운 거는. 제가 그냥 인간의 아버지로도 가능한 일을 아이들한테 시키는 거지, 불가능한 거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내가 이기기 힘든 어려움이 왔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콜링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 혹은 말씀을 주셨다. 근데 힘들다. 당연히 힘들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힘든 일이 당연히 생깁니다.
오늘도 이 본문 구절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앞부분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범죄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애굽을 나가면 마늘과 부추를 못 먹죠. 고기도 먹기 힘든 겁니다. 그러나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본질적으로 노예 생활이 더 좋은 것이냐,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자유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고기를 먹지 못하는 거, 부추를 먹지 못하는 거, 마늘을 먹지 못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는 것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면 그럴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아직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이 사람들의 숙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것이 이 사람들의 올바른 선택인데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13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시험해 주려고 너희들 괴롭게 하려고 이 길로 이끈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이끌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일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곤란한 일도 생길 수밖에 없고 감수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지 않냐. 사실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할 길을 분명히 주시는 분이다. 보면은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물이 없다고 그럴 때 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럴 때 고기 먹이고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고기를 먹겠냐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실제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올바른 길을 가다가 바른 선택을 해서 가다가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문제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가 이겨나갈 것이지 그것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선교지가 특별히 고생이냐?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너무 편하게 살았나? 근데 선교지가 여기 사는 것보다 특별히 고생이냐? 사실은 한국 사는 게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고생의 그 종류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인생 살면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오는 인생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연히 생기는 것들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특히 아담의 저주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일해야지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이건 계속될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도 하더라도 이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사실은 아담의 범죄 전에도 아담에게 일을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그냥 성경적이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셔야 돼요. 건물주가 되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왜요? 편하게 먹고 살려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건물주가 되면 당연히 안정적인 거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런 시험은 점점 더 커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둘째 검정고시 시험을 신청을 했어요. 이제 6학년이 되는 나이고 이제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검정고시 안 보면 안 되겠냐고. 그거 준비하는 거 너무 어렵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그거는 검정고시 시험을 어려워하면 앞으로 있는 시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시험은 점점 어려워지죠. 여러분이 뭔가 시험을 계속 봐야 된다면 점점 어려워지는 시험을 보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떤 시험은 입사하고 나서 이게 쉬운 시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 시험. 그리고 쉬운 시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장한다면 왜 시험이 쉬워졌냐면 여러분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대학 들어가고 뭐 석사, 박사하고 이러고 나면요. 그 다음으로 성장이 필요한 시험은 없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험들이 이제 그런 거지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나 우리 성품의 성장은 끝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시험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나 성경은 복음은 뭐냐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대했던 인생이 아닌 경로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시험 당할 즈음에 너무 감사한 것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동안이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시험을 전부 다 통과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문제가 좀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이 사실은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이 너희들을 삼키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니까 나는 어떤 문제도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만사형통이다. 만사형통이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문이 열린다는 얘기는 문이 닫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면 열릴 뿐인 거죠.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은 누구나 다 생길 수 있고요. 어느 정도 그 시험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단어도 유혹, 훈련, 증명, 경험 이런 것인데 우리가 이걸 통과하며 경험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근데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런즉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인 행태를 보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신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크리스찬들로서 사실은 다른 신을 만들지는 않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아요.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일단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이론을 더 신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건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고 시험 당할 즈음에 다 빠져나갈 길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하는데 불안하다는 것은 여전히 그런데 하나님이 날 놓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놓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날 놓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데 주님은 목자는 거기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날 놓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차피 그러면 뭐 나는 큰 문제는 안 생기겠네. 좀 고통은 당하겠지만 다 해결되겠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상 숭배하는 태도를 버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 가운데 욕심이나 두려움이 발견되면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욕심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걸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주님께서도 우상 숭배 중에 가장 큰 우상 숭배를 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 이거 여전히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예수님께서도 가장 강조하신 것이고 사실은 시험 당하는 것, 이 시험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것보다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수준의 유혹입니다. 돈에 관한 것은. 우리들도 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망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책을 보고 설교를 들어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그들의 삶을 봐도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데 돈 문제만큼은 그렇게 잘 넘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이게
아니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걸 피하는 일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되는 돈에 대한 거 당연히 우리가 욕심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거나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사실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뭐 제사를 안 지내고 또 뭐 절에 가서 절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상 숭배 굉장히 훌륭하게 잘할 수 있거든요. 이런 우상 숭배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를 성찰해야 되는데, 성찰이란 말은 사실 기독교 용어는 아니죠. 이 불교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 묵상이라고 하고 이것을 개인 경배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스스로 영적인 시간들을 갖지 않고 영적인 모드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도 모른 채 우상 숭배로 계속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성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서 빠져나올 때는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빠져나갈 출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겪는 애꿎은 고난들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고, 이 올바른 길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지금 망가진 세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겪는 시험들이 있는 것이고, 이 시험들에서 우리가 애꿎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둬서도 아니고 내가 다른 우상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애꿎은 고난 등을 겪고 있는데, 그걸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인 것이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든지 찬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기도, 특히 방언 기도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영적인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쉬운지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개인 경배가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잘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데이브 로버슨 목사님은 개인 경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브 로버슨 목사님의 그 가르침은 3등분을 해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평소에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어느 쪽을 더 쉽게 들어가는지 이걸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든 들어가는 입구는 각자 다르겠지만 거기에 머무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갖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길 바란다면 그거는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고, 또 가끔 자다가 하나님 나타나셔서 번호 6개 불러주고 이러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될 사람들은 하나님 아무한테나 그렇게 얘기해 주지는 않는 거 알잖아요. 그 정도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정도의 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복권을 매주 사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해요. 하나님 축복하는 통로를 열어놔야 축복을 하시니까. 근데 그 정도의 수준에서는 통로만 열리지 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한테 그 돈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정도 수준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돈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면서 그 큰 돈이 생기면 내가 그걸 어디로 쓸 건지 내가 장담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주시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 이거 확실하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평소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고요.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엎드려서 경외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섬기는 것은
의의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또 저희 막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줬어요. 아빠 사랑해요. 물론 제가 막 짜증내면서 그림을 그렸다면 저는 별로 그거 안 기뻐요.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애쓰고 힘써서 희생해서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바친다면 제가 그거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애가 행복하길 바라고, 얘가 시키지 않았는데 기쁘게 그 그림을 그려는 것이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시켜서 해왔다, 별로 안 기쁩니다. 방 치워라 해서 방 치웠다, 그래 내가 기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얘가 기쁜 게 아니라 방 치워진 게 기쁜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시는데 특히 우리가 뭐 필요하다,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바늘구멍만한 하나의 구멍에도 은하계가 수억 개가 있고, 거기에 은하계가 수천 개가 있고 별들이 수억 개가 있거든요. 이 밤하늘에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우리 인체의 신비를 보면 이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내가 기여하는 게 뭐 하나님께 뭐 대단한 거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고, 단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나보고 상 쌓으라고, 나보고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나한테 부담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다면 그 일 가운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우상숭배하지 않는 동안에, 하나님만 섬기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누구시고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집중하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영빨을 받아서 뭐 능력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올바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올바른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믿어진 말씀을 고백하기 때문에 내게서 능력이 쉽게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는다, 이런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행태지만 사실 원리적으로 보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갈구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내가 다름을 받는 것이고, 내가 받을 만한 경지에 이르면 하나님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예배하자, 이런 얘기들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아주 미미하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하나님 좋으라고 내가 희생하는 일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희생은 예수님이 다 하셨고요. 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러나 이 고생스러운 것 같지만, 희생스러운 것 같지만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것에 진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진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만약에 대학에 갔을 때 생기는 리포트들과 대학에서의 그 조별 과제의 그 바람이 아니라 발암이 있죠. 조별 과제의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오서는 그런 어려움들을 제가 먼저 얘기한다면 우리 애들은 대학 별로 안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학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취직하고 싶어 합니다. 취직한 사람들의 꿈이 뭐냐 그랬더니 퇴사더라고요. 도대체 뭐냐 도대체. 실제로 들었어요. 실제로 어떤 소규모 모임에서 취업한 지 1년 됐대. 그래서 꿈이 뭐냐 그랬더니 퇴사래. 답이 없구나 진짜. 취업이 꿈이었다가 1년 만에 퇴사가 꿈이라면 이 사람 퇴사가 꿈은 아닐 거 아니에요. 또 취업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퇴사하고 싶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취업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험이 더 커질지라도 성장했을 때 얻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아이들에게 그런 시험을 안 받게 한다면 아이들 시설에 그냥 살아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저주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당연히 이런 문제들을, 더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행복이지,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것이 결코 괴로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나 문제들이 있다면 이것은 해결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더 큰 결과를 갖게 될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정복자보다 더 큰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험을 한다면 지금입니다. 지금 더 큰 모험을 하시고 그러나 제발 무모한 모험을 하지 마세요. 여기서 더 큰 모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통과 인도함 가운데 더 큰 모험을 하는 것이지 내 나름대로의 무모한 모험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걸고 모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적인 모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이상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무리를 걸어보려고 시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왜냐하면 무리를 걸어야 될 어떤 이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빠졌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닥친 시험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모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이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무모한 모험을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적인 일을 하기 위해 생기는 이런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모험으로 그것을 뛰어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실 줄 믿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한국의 국가적인 시험 상태가 있는 거죠. 지금 전염병이 퍼져나가고 있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점점 더 퍼질 겁니다. 뭐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더 안전한 것이고요. 최악의 사태를 상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막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지 어려움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소망이죠. 큰 소망이죠. 지금 전염병 상황을 보니까 점점 더 퍼져나갈 것 같긴 합니다. 특정 종교 비하는 아니지만 특정 종교 비하예요. 신천지 때문에 누구나 병 걸릴 수 있고 누구나 전염시킬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동선을 공개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지금 벌이는 일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서 신천지인 게 아닌 척하고 있다가 지금 드러난 경우도 많이 있고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아놓고 나중에 신천지라고 얘기한 경우도 생기고 사실은 지금 동선을 공개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생길 겁니다.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신천지 그 성도는 아니지 신천지 회원 신도들 뭐 믿는 자는 맞으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그 일반 교회에 그 거짓말하고 그 침투해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동선이 밝혀지면 곤란해지는 거지. 이제 안 밝히고 있고 이분들이 또 자기 생활을 다 하기 때문에 이제 접촉자들은 점점 늘어날 거고 뭐 학자들 얘기해도 날 따뜻하게 지기 전까지 계속 더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3, 4월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위생 관리에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시고 물론 주님께서 너는 괜찮아 라고 확증을 주셨으면은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시편 91편 말씀을 좀 읽고 싶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PDF 노트 파일에는 다 있습니다. 시편 91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진작에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조차도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약속을 해주셨고요. 그러나 왜 전염병에 걸리냐면 우상숭배 때문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할 때에 믿음이 작동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접촉해도 안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도 시험하지는 마세요. 믿음은 여러분 테스트하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번에 테스트 해보겠다. 대구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여러분 위생관리는 철저하게 하시되 말씀을 계속 붙잡으시고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되어 있거든요. 전염병에서 나는 벗어났다. 3절에 보니까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에도.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물론 위생관리를 천천히 하겠지만 나는 접촉하더라도 문제가 안 생긴다. 라고 믿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사람들이 왜 잘 안 되느냐 자꾸 얘기하는데 말씀 고백만 해서 그래요. 말씀 고백만 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달달달 어떤 말씀을 내용을 지금 외우고 있는가, 어떤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한 분이 누군지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는데 왜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안 생기는 방식으로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그러면 한 번을 고백해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 빠져나오고 싶어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우상숭배로 들어간 겁니다. 이 문제를 우상자리에 올려놓고 이 문제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수준이니까 오래 걸리고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식은 하나님 관계가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타격을 받지 않는다. 경제적인 타격도 내가 거절한다. 그러나 왜냐하면 이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